여러분들 주신 말씀은 삶을 갉아먹는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었고 지혜가 출중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 왕이 한때 사랑에 눈이 멀어서 정말 사랑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 여인은 북쪽 시골 술람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인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여인이 너무 그리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른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아가서입니다. 오늘 본문 솔로몬은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들이 그곳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 그 여우를 잡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은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포도원의 나무는 곧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와 성도의 포도원에 꽃이 피어서 다 같이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에 몰래 여우들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포도원을 헤집고 망가뜨리면서 꽃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반드시 그 여우들을 잡으라 라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여우들을 잡아야 할까요? 첫째로 꽃을 상하게 하는 교활한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지난주엔 가지가 여러분 열매 맺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를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열매로 가득 채워야 할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여우가 들어가서 헤집게 되면 그동안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여우는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의 여우들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신앙과 삶을 망가뜨리는 여우 같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뜨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꽃이 필 때를 조심하면서 그 꽃을 잘 살펴보라고 오늘 성경이 증거합니다. 꽃이 필 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것이 예전보다 조금 나아졌다고 할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던 것처럼 그때 여우들이 찾아듭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동안 애지중지 관리를 잘해서 여러분 예쁜 꽃들을 이렇게 피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쁘게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우들이 포도원을 헤집고 돌아다니면서 예쁘게 핀 꽃들을 상하게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이곳저곳에 여우 같은 존재들이 교회의 꽃이 피는 시기를 잘 알아서 호시탐탐 우리가 넘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지켜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뜨리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꽃이 피었다고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그 꽃이 잘 피었으면 그때부터 포도원의 일꾼들은 가꾸고 다듬어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우들이 들어와서 꽃을 망가뜨리는데 우리 일꾼들이 모르는 척하고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피로웅 선교 목사님과 기존의 성도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건축과 부흥의 큰 목표를 향하여 23년을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일구고 걸음을 주고 꽃을 피웠습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젠 건축도 다 했고 우리에게는 아무 걱정 없다고 생각해서
그 꽃으로만 만족하면 어느 날 여우들이 슬금슬금 들어와서 예쁘게 핀 꽃을 망가뜨립니다. 우리 짓들이 교회 성도들은 지금 여러분 새로운 포도원에서 꽃을 아름답게 피웠습니다. 우리 모두 새롭게 만났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 새로운 부목사, 새로운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다 만난 자들입니다. 짓들이 교회 성도 여러분, 새로운 포도원의 핀 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제 나는 꽃 피는 것까지 다 했으니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구경만 하는 분들이 되어서도 결코 안 됩니다. 꽃 핀 것만 보면서 포도나무를 갉아먹는 여우를 잡을 생각도 안 하고 내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의 헌신도 없고 기도도 없고 열정도 없이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무가 죽어간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난주 주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성이 뻗는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우가 나무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축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다 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 지트리 교회와 성도는 열매를 맺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열매는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열매를 추수하여서 곳간에 드릴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긴장을 늦추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들은 그래서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교활함입니다. 교활한 여우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우를 우리는 교활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곳에서만 척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이, 여우 같은 것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교회를 부정적인 눈으로만 봅니다. 여우같이 선동하고 교활하게 말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암몬 족속을 여우 같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헤롯을 가르쳐서 여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여우도 굴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교활한 자들조차도 누울 곳이 있는데 예수님은 없다고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부정적이고 교활한 생각과 말의 여우를 여러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지배하는 교활한 생각과 마음을 반드시 잡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나무가 부러지고 가지가 썩어갑니다. 그리고 피었던 꽃이 망가집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허무는 여우를 잡아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신앙의 터전에 함부로 들어와서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사람이든 생각이든 말이든 조심하고 삼가할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23년 동안 뿌리 내리고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의 교활한 여우 같은 생각과 말을 잡아버리고 열매 맺는 날을 지나서 추수 때까지 누구도 방심하지 말고 우리의 포도원을 지켜나가고 가꾸어 나가면서 아름다운 포도원의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아름답게 핀 꽃을 보면서도 열등감을 갖고 사는 여우를 또 잡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제가 볼 때 그 누구보다도 예쁘고 사랑스럽고 멋진 성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영광의 박수 올려야죠. 여러분들은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믿음직한 성도들입니다. 아멘?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달의 장막은 유목민들이 장막을 치고 그 위에 씌우는 검은 염소의 털로 만든 시커먼 덮개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햇볕에 쬐어도 거스름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사랑하고 있었던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피부가 검고 거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지드리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피부가 검고 거칠은 여인을 사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위대한 솔로몬 왕입니다. 모든 열국을 다스리는 왕이 그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검고 거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늘 우리의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나를 향하여 속삭이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검고 거칠다. 너희 교회와 성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하는 열등감의 여우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이 여우는 절대로 살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잡아서 죽여야 합니다. 겸손한 모습을 가장한 그 여우가 여러분 보기에 예쁘고 귀엽게 생겼다고 살려두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정이 들어서 죽이지 못합니다. 그것이 진실인 양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내 모습을 이것이 나의 삶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스스로를 원망하면서 외롭다고 괴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열등감의 여우라고 하는 겁니다. 다 여우 새끼들이 성도들의 마음밭을 헤집어 놓은 결과입니다. 우리의 얼굴색이 거칠고 손에 주름이 가득해도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사랑받는 주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성도들 중에는 교회를 위하여서 일하면서 때로는 가정을 위해서 일하면서 이 손들이 거칠어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 지드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빛난 자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술람미 여인처럼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노래를 들어보면 얼마나 감미로운지 모릅니다. 정말 황홀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한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노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7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랑아 내가 어찌하여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여러분 부부끼리도 이런 고백하면 손이 오그라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은 이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아직 처녀 총각들, 아직 어린아이들 써먹을 이 연애 편지가 바로 이거예요. 그때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는구나. 머리는 숭근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구나.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고백이 노래처럼 술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도들, 여러분들이 피운 삶의 포도원의 꽃은 이 세상의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운 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삶의 보석은 어느 보석보다도 가장 귀하고 값진 삶의 보석입니다. 주님이 나의 신랑 되어주실 때에 이 고백처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열등감을 떨쳐버리고 이 땅에서 가장 빛된 자들이 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함께 교제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운동하고 함께 식사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다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웃고 떠들고
함께 어깨동무할 때에 열등감을 치유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우 같은 존재들에게서 우리 해방되어서 다 같이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세 번째는 꽃을 갉아먹는 무관심의 여우를 또 잡아서 죽여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하여서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내 신앙만 지키고 나는 내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좋은 신앙 같지만 절대로 좋은 신앙 아닙니다. 아주 그것은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행위와 행동으로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서 함께하고, 예배 속에서 기도하고, 예배 속에서 찬송하고, 헌금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더하십니다. 사랑이 있으면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회초리도 들지만 무관심하면 아예 관심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면 목회자를 향하여서, 때로는 교회를 향하여서 잔소리할 수 있습니다. 회초리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의 여우가 헤집고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반드시 잡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죽이십시오. 아가서 5장 2절로 8절의 말씀에는 무관심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무관심합니다. 서로를 포기하고 완전히 천념한 상태가 됩니다. 서로에 대한 질투는커녕 미움도 없어집니다. 서로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여우들이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좋을 때는 같이 지내지만 관계가 소홀해지면 못 본 채 합니다. 교회의 포도원에서 이처럼 무서운 여우는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교회와 성도에게 우리 무관심하지 아니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내 대신 누가 하겠지, 이제는 나는 그동안 다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10년을 다니면서 다 했는데, 20년을 다니면서 다 했는데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하고 싶지도 않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내 신앙을 갉아먹는 여우가 침투해 있는 것입니다. 짓들이 성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대한 무관심은 죄악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여우들이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망을 아시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늘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늘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알려고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한 번도, 주님은 한 번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내 삶 전체를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 분명히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관심의 여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선의 길입니다. 기도하는 대상에게는 절대로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들에게 쫙 쏠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우리의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내가 기도하면 온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막혔던 담의 관계가 허물어지고 외롭고 고독했던 관계가 다시 기뻐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게 되면 상대방의 필요함을 알게 되는 것이고 상대에게 영적인 힘을 전달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 포도원이 다시 꽃이 피고 열매가 있다고 하는 증거는 기도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성도들을 위하여 생각하면서 늘 기도합니다. 제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 머릿속은 늘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밥 먹고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루 종일 성도들이 머릿속에서 이 사람이 지나갔다 저 사람이 들어오고 저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고 떠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목회자가 여러분 최고입니다. 예수님도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늘 생각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늘 들어갔다 나갔다 하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길은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무관심이라고 하는 여우들을 잡는 최선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여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 못된 여우들이 다 도망갑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 여우들은 힘을 잃고 도망을 갑니다. 우리 교회 포도원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웃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행복해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과 기도의 큰 소리가 나는데 그 속에 숨어있는 여우들이 어찌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있다 할지라도 고개를 내밀게 되면 여러분 머리통 한 대 딱 맞고 죽을 텐데 어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교회 앞에 머리를 들이밀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우리의 어른들 이르기까지 이렇게 멋진 꽃들이 활짝 피었는데 이제는 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읍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행사에 저와 여러분들 교회의 삶에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셔서 오늘 한날의 삶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